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도 전도서 성경 공부가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그동안 전도서를 읽으면서 많은 부분에 솔로몬의 고백에 동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미 저희들은 예수님을 믿고 또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 솔로몬에 대해서 좀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8장 10절에서부터 9장 3절까지고 제목은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정하고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헛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악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는가 하면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이 받는다. 이것을 보고 나 어찌 헛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솔로몬은 계속해서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순과 악한 일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질문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허용되는 것일까?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이 계신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들어있는 악을 우선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기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세상을 망쳐놓은 우리의 죄성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다시금 선하게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먼저 퀴즈를 보면요. 솔로몬이 다녀온 곳은 어디인가? 1번 결혼식, 2번 법정, 3번 장례식, 4번 졸업식, 10절에 보면 답이 있죠. 3번 장례식입니다. 내용 전체를 살펴보면 8장 10절에서 14절까지는 부당하고 부적절한 일들, 8장 15절은 감사함으로 받고 즐기자, 8장 16절에서 17절 당장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 9장 1절에서 3절 운명, 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 이런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8장 10절에서 14절 부당하고 부적절한 일들. 솔로몬은 악한 사람의 장례식에 갔다가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는 것을 보며 허탈감이 들었습니다. 그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첫째, 사람들의 잘못된 기준과 그 관점이 올바르지 못한 것, 그리고 두 번째,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지체되는 것, 세 번째, 악인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고, 네 번째,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이 받는 것,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도무지 정의의 하나님이 계시다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여전히 세상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시편 73편 기자인 아삽의 질문도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악인은 신세가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데 깨끗한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고 살아온 것이 허사란 말인가? 그러나 아삽은 성소에 들어가며 결국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능력하시거나 무관심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 그 자체가 커다란 복이라는 것과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만을 바라는 의인들을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실 것임을 알게 되죠. 죄인들이 즉시로 심판을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들에 대해서 오래 기다리고 참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지요. 다음으로 8장 15절 감사함으로 받고 즐기자. 15절에서 나는 생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는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언제나 기쁨이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한 하나님께 허락받은 한평생이라는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는 고백이 되겠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산다는 것은 쾌락만을 탐하며 사는 것도 사실은 안 되지만 그렇다고 금욕주의로 살거나
현실 도피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날들을 귀하게 여기고 현실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149편 2절에서는 이스라엘아 창조주를 모시고 기뻐하여라. 시온의 주민아 너희의 임금님을 모시고 큰소리로 즐거워하여라. 또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은 저희들이 기뻐하고 행복한 것을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8장 16절에서 17절 당장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 17절에서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근시안적이고 현시적이고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해야 할 지혜로운 결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을 통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또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야기한 것 같이 자기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시지 않겠습니까? 했는데 우리를 위해서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장 1절에서 3절 운명, 죄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태어나 많은 일을 겪어가며 살아간다. 그것은 이제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의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또는 의인이나 악인이나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깨끗한 사람이나 더러운 사람이나 제사를 드리건 안 드리건 맹세를 지키건 안 지키건 모두가 결국에는 다 같은 운명을 타고 나서 결국에는 죽고 만다는 생각을 하면 무기력하고 허무해질 뿐일 것입니다. 솔로몬은 사람들이 다 죽으면 지하세계로 간다는 초기 히브리 신앙을 가졌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한 완전한 계시는 몰랐었고 온전한 해결책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지금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 보면은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모순과 허무함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을 지니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학습 문제를 살펴보면 11절 악한 일을 하면 왜 바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다른 사람들이 죄를 범해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제 답을 적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나 한 번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며 두려움에 빠진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죄성 때문에 탄식하고 죄책감으로 좌절하게 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과 단절하고 금욕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고민조차 느껴보지 않았다면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매 순간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죄와 슬픔과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때의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목장 예배 되세요.